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선이 아닌 언약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뭔가 비장의 무기 같은 것을 가져온 것 같았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은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왜 고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해서 이긴 것으로 여겨지고 지면, 패하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고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를 블레셋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빼앗아 온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고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넓고 가장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아마도 그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일 겁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자 전리품인 언약궤를 신전에 전시했던 겁니다. 모두가 와서 보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저 약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비웃으라고 만천하에 공개한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이곳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굴복하여 부복하는 동작을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린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두고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서 다음날 일찍부터 나아가 바라봤을 때에도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해졌죠.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몸뚱이만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포로가 처형당한 것 같았고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이 가득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은 법궤를 자신들이 탈취했다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진 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셔서 몸소 블레셋의 신과 전쟁을 하셔가지고 가볍게 제압하시고 물리치시며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온 천하에 밝히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스돗 동네에 엄중을 더하셔서 종기재앙으로 그 지역을, 그 사람들까지 치시기까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약궤를 옮겨간 가드라는 성읍에서도 또 그 이후 옮겨간 에글론이라는 성읍에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며 너희의 승리는 너희가 쟁취해낸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행차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겪고서야 블레셋이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성읍만 옮기면 이 재앙이 없어지겠지 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세상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다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인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현대로 돌아봐 볼까요? 현재 세상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분들을 가져와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현대 철학의 사조들입니다. 이런 현대 철학의 사조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셔서 혹은 세상에 지셔서 패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승리가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강한 손을 펼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얕본다, 이길 수 있다, 인간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든 건 세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궤를 빼앗은 이후에 다곤 옆에 둔 것은 자기 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여호와를 그 지배 아래 두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궤를 이동하듯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통에 앞에 두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궤를 이렇게 쉽게 빼앗겼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은연중에 이미 우리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얕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방법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걷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누구보다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신년 동안에 몸이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비아의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다음 사역을 함께 진행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주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한 주를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굳건히 믿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가운데 주님께서 큰 축복 주셔서 감비아 땅이 주님의 것 되도록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형통함이 함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